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멘. 주님은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들이 믿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오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옛날에 목사님들은 주일에만 일하는 줄 알았다고요. 또 어떤 딴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목사님 참 좋겠다고. 일요일에만 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놀고. 참 좋은 직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에만 일하고요, 평일에는 성도들 집에 다니면서 점심 얻어 먹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 집에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밥만 먹지는 않으셨거든요. 식사하는 가운데 거기에 고백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같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지도 계층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제법 뻑적지근한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한다하는 선생님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으니까 예수님도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한 여인이, 뜬금없이 한 여인이 식사 초대받아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요, 밥상 앞에서 눕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밥상 앞에서 누우면요, 야단칩니다. 버릇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요, 밥상 앞에서 제대로 바로 있지 못하고 눕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밥 먹을 때 예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특별한 식사, 잔치의 식사를 할 때에는 식탁을 앞에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기대어서요. 좀 이렇게 늘어진 자세로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앉아 계심을 알고 계속 앉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길게 들어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발을 쭉 빼가지고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쭉 빼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자리, 그 발 쪽으로 한 여인이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왁작지껄하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살아가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뜬금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요,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는 자리마다 여인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환대를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은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이 알아봤을 텐데, 왜냐하면 그 동네에 소문난 여자였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행실이 바르지 못한, 단정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저 여자 하면서 속삭이는 그런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데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우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정숙하고 단정한 사연이 많을 그런 여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런 여자가 와서 분위기를 깨버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여인을 단박에 알아보고 좀 이 여인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해 주기를, 이런 분위기를 깨는 것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니까 좀 가라고,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졌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막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잔치 자리가요, 요즘처럼 초청장 50장 달려가지고 초청장 받은 사람은 도장 찍어서 한 사람, 두 사람, 1번부터 50번까지 먹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잔치가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가 결혼 잔치하고 돌잔치 하면 동네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요한 사람은 주요 테이블에 앉고 식탁에 앉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도 보기도 하고 구걸하는 사람도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잔치가 그런 자리입니다.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에 와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있는 그 식탁에까지 와서 눈물을 흘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저 여자가 누군지 모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식사 분위기를 망쳐버리는데 여자에게 좀 따끔한 한마디 해서 좀 쫓아보내지 않고 왜 그러는지,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바리새인에게 질문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일용 노동자가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졌다는 이야기는 500일의 품삯, 그러니까 1년 반의 연봉을 빚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일의 품삯이었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10배를 빚졌습니다. 500데나리온이면. 그렇게 빚을 지었는데 갚을 게 없다. 그런데 갚을 게 없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 주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빚을 탕감하여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50데나리온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자기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 자기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탕감받은 여인,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여인, 동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겨가면서 다녀야 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을 진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죄를,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바로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라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500데나리온이냐 50데나리온이냐,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이 대답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아는 웃기지도 않은 그런 죄인이지만 탕감받은 여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불쑥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의 눈물에는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모든 것일지도 모르는 그 귀한 올리브유, 감람유가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데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 둘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빚 탕감이 자주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빚을 지는 사람은 그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도 사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그 당시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이런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그 당시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고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됩니까? 받을 건 받아야 되죠. 빚을 주었으니까, 돈을 썼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빚을 못 받아서 문제지 빚을 안 받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빚을 탕감받는 일, 죄를 용서받는 일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 용서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죄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빚과 같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같은 죄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이 사람을,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좋겠네.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빚을 탕감받는다라는 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카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에서 이 동사가 빚을 탕감하여 주다는 말이 바로 은혜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대단한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끔찍한 것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어도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줘야지만 우리가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끔찍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요, 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나는 그래도 직업이 있잖아. 나는 그래도 연봉은 얼만큼 받잖아. 적어도 이 정도 집은 갖고 있잖아. 이 정도는 내가 살고 있잖아.
나는 이런 것도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너무 잘못 보시네요.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닙니다. 난 그렇게까지 용서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하기 전까지는, 아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저히 가망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하고 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빚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버리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죄인인 나는 오히려 용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이런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엄청난 것을 본다든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은혜 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불쑥 튀어나와서 그렇게 해버리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주지 못해서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억지로도 빼앗으라도 가지려고 하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 머리에라도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치로 가자마자, 예수님의 발 곁으로 가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용서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왜 그냥 눈물을 쏟아지냐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용서받는 은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알았는데 아무도 자신의 제 문제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괜찮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과 한숨 가운데 지내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더 독하게 대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를, 사람들에게 가기 두려워하는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얘기할 때, 그 적시고라는 말은, 이 단어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나오는 그런 단어를 소나기가 쏟아질 때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이 적시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눈물을 간신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닦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눈물 나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은 한참 동안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섰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쏟아지는데 그냥 한두 방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흥건히 적시듯이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요, 놀라서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도 막 닦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니까요. 그렇지만 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닦습니다. 그리고 또 쏟아지고 또 닦고 하는 그런 지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고 닦았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계속 흘리는 가운데 닦고 또 닦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도무지 주체가 안 되어서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고 또 눈물이 쏟아져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계속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쏟아붓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서 있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고 거기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아내는데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서, 또 닦아내는데 또 쏟아져서 당황스럽고 흥분되고 놀랍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머리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한 번 입을 맞추고요, 2번, 3번, 4번, 5번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이 향유를 팔면 쌀 몇 가마가 나오는지 관심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자신을 받아주신 그분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귀해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에게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비싼 것을 드리나, 정말 정신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발에 붙는데도, 머리도 아니고 몸에 붙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데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격 가운데 이걸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수근거리고 지금도 수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도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정말 무력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그런 부족하고 약하고 죄 있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자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요, 단순히 책임감에 의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맡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해야 되겠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못해도,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잘 못해도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상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도 많고요, 문제도 많고요, 갈등도 많습니다. 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봉사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신다 하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되면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는데 그것을 구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워하는데, 적게 탕감받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숟가락 하나도 보탠 게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거든요. 내가 뭐 어땠어? 내가 잘 하는데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같이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도 그 사장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교회도 한번 나와 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에서 성공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단단한 껍질이 되어버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잖아. 그 껍질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요. 자기 속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가 제법 괜찮거든요. 제법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이런 것 없어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이때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신앙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쟁이를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눈물을 뿌리는 일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내어놓은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놀랍게도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강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바빠서 지금은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변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사회에서의 존경이 사라집니다. 지위가 박탈되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질 때에 자신의 죄와 약함을 가리고 있었던 그 껍질이 끼어져 나가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종종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튼튼한 지팡이처럼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에서의 존경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지위들이 달아나고 사라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와 죄성과 본성과 약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껍질이 깨어져 나갈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자신이 지탱해왔던 지팡이들이 부러지고 자신을 가리고 있던 껍질들이 하나씩 깨어져 나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 6월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1972년 6월에 그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닉슨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되어서 그리고 미국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그때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과 미국 전 세계를 양분하는 두 개의 제국 중에 사실은 미국이 우위가 있었죠. 지금이야 경제 위기로 지금 자존심 다 상하고 있지만 그때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정치 보좌관으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일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는 엄청난 마크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도 사라지고 사회적인 존경도 사라지고 자신을 따르던, 자신에게 줄을 서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성공이라는 껍질들이
지위라는 것이, 종격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때 감옥 안에서 홀로 남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척 콜스는 1970년 6월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인터넷에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을 쳐보십시오. 그 사람이 쓴 수많은 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척 콜슨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신앙을 믿는 것,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주제를 가지고 엄청난 글을 써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에게 껍질이 끼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가진 그것이 다인 것으로 알고 자신이 엄청난 것을 이룬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신들이 껍질이 끼어져 난 이후에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나를 보호해 주던 나의 지위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경제적으로 좀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하는 육신의 건강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껍질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껍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껍질이 너무나 단단하고 두꺼워서 수십 년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십 년 묵은 껍질을 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당장은 아프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여러분의 튼튼하던 지위가 흔들려버렸지만, 그래서 그 지위를 흔들어버리고 그 권력을 흔들어버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여를 흔들어버리고 그렇게 안정된 가정과 여러분의 육신을 흔들어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가운데 진짜 무엇이 숨어있는지를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껍질 너무나 단단해서 수십 년 묵어버린 그 껍질을 끼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껍질이 끼워지는 때가,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난 인생의 변화가 생길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마지막 남은 나의 지팡이가 마지막으로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릴 때, 부러져 버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튼튼했던 사람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을 때에, 직장에서 나가달라는 통고를 받을 때에,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하자는 배우자의 통고를 받을 때에,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릴 때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튼튼했던 내 육신이 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내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사업이 잘 나가서 젊을 때에,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사업도 막히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부러져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버릴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발견하고 내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눈물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눈물 흘리는 여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소낙비와 같은 눈물을 쏟아내는 이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부어도 자신이 가진 것이 더 있다면 더 드리고 싶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을 받아주시는,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 생명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사람,
자신의 죄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이 빛이 나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에 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봉사와 섬김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섬김 가운데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미 나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용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십니까?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말하면 감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옛날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짓는데 그 죄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죄인을 알고서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생수를 한 번 마시고 이 땅을 인생 70년, 8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생수를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도저히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소낙비처럼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의 용서하는 그 은혜, 이 여인이 경험한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교회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지금도 용서하시는,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용서받은 자들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